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새벽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 2절이죠. 어떤 한 특정 지역의 한 교회를 위한 편지만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될 터인데 거기에 이 거짓 복음이 들어옵니다. 즉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지금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아주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그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또 특별히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은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적 권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의심하는 또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에, 이 복음에 반하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믿음 위에 플러스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을 하고 또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열매, 이제 9가지 열매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 보시면은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의 이 사도된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형제들과 이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요. 가장 먼저 기원하는 것이 뭐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은혜예요.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받는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평강요? 당시 로마 제국이나 황제가 주는 평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진정한 참된 평강, 샬롬임을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즉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속기 떠나, 여기 드디어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 플러스해서 할례를 받고 율례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지금 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7절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이 교란하다, 중심을 잃게 하다, 혼돈에 빠지게 하다. 이렇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천지, 통일교, 누굽니까? 또 박옥수, 막 이런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얼마나 교묘하게 이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요거를 바꾸어 가지고요, 교묘하게 그렇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의 발견, 모든 것의 시작. 여러분, 뱀이 이렇게 여자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 사탄의 시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와요. 그리고 참으로 이러면서 진짜야? 정말이야? 맞아? 그리고는 반드시 동산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도록 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아요.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얘기는 없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욕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막 덧붙여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에, 계시록의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 위에 덧붙이면, 그 악을 덧붙이면, 죄악을 덧붙이면 그 심판이 더해질 것이고 절대 덧붙이거나 빼지 말아라.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은요,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덧붙여요. 그리고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예요. 뱀이 이제 이 남자를 뛰어넘어 여자를 뛰어넘어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자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위임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요, 들짐승이, 뱀이 여자를 조종해요. 남자를 조종하고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지혜롭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다. 이 누구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거 다 아시면서 그거 다 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왜 범죄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은데?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해냈어? 근데 그러면 그게 다 누구의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마귀, 뱀이 하는 얘기예요. 뱀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다른 복음, 거짓 복음 할 때 이 메신저가 누구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자와 남자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남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진짜 말씀이에요. 예. 뱀이 주는 말, 뱀은 큰 뱀, 큰 용, 사단, 마귀라고 해요. 계시록에 분명히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요. 마귀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록에는 에베소서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계시록에는요, 이 입으로부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이게 지금 거짓말인지, 이게 유사하게 오는 건지, 비슷한 건지, 비스무리한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만희가 전하는 말은 다 거짓이에요. 목사님, 뭐는 맞는 것 같은데요? 뭔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럼 다 틀린 거예요. 누가 전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도 지금 들었는데,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당시 아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며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귀에 좋은,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비위 맞춰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복음은 어쩌면 사람들에게요, 귀에 거슬리는, 자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책망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만족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이 모두 다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설교자들도요,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이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사람의 인기를 얻을까? 요 필요한 상황에 요때 정말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로, 진리가 아닌데, 거짓인데, 이런 미혹과 유혹을 또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1장 1절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나는 사도가 됐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역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의 출처, 사도적 권위의 출처, 복음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요. 그리고 13절 14절에 이제 17절까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나이가 비슷한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유대교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그렇게 따랐어요. 복음이 아닌, 이게 나의 예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15절 이제 AD로 바뀌는 거죠.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도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광야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거기 가서 3년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3년 만에 게바를, 베드로입니다. 게바 항문에서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지내고, 19절 주의 형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을 말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박해하던 그가 뭐예요? 이제 핍박자가 뭐예요? 전도자로 내가 바뀌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바꿨어요?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제자가 됐고, 이제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뭐예요?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믿음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2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우리 주일부터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